표현을 좀 보시죠. 여기도 뭐 결말이 없이 끝났잖아요. 여기 59편, 시편 59편 되는 대로 60편까지 좀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며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인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저물며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그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제 교회가 시대상이죠. 지금은 뭐 질문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할 때 질문지가 교회 이거 질문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네? 파리로 집회 갔습니까? 교회 나갔습니까? 거기에 그 질문이 왜 들어가죠? 학교 선생님들 계신가요 혹시? 초등학교 4학년짜리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교회를 비판했는데 교회가 문제라 배운 게 있고.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선생님 그럼 지하철도 50명씩 술집도 50명씩 식당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교회만 갖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 뜻은 그게 아니고 선생님이 이랬더니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많은데 어쨌든 왜 남자들이 술집에 갈까요? 남자들 잘 모르죠. 왜 가는지. 술집 가면요 남자들이 그러고 그냥 욕을 하면서 새끼 나쁜 놈이라고. 그럼 술집 아가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맞아요. 그놈 나쁜 사람 진짜 나빠 이러거든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이 부장 참 못돼 처먹었다 그러면 부인이 뭐라고 하잖아요. 당신이 잘해보라고. 에? 당신이 잘하면 왜 그 사람이 그러겠냐 이러거든요. 집에서 얘기하면. 좀 들어줘. 남자들 갈 데가 없어요. 공감을 안 하지. 다 잘해주는 모양이네. 죄송해요. 저희 참. 네. 60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59편하고 60 다 위기 상황입니다. 네, 반전이 일어났고 역전이 일어났다. 말씀 제목은 문제가 다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배상한 기도. 문제가 다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 59편은 이제 도망자의 기도입니다. 추격당하면서 추격을 당한 도망자의 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그런 화면 초과해서 포위당한 상황입니다. 도망도 힘들지만 포위당하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 교회가 사방으로 포위된 것 같아요. 핵심은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면 다 이기는 것이다. 겸손이 뭡니까?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게 겸손이거든요. 저는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99편의 승리가 이루어져요. 역전. 그때는 역전하는 사람. 완전히 있다. 소재어가 있거든요. 추격당하는 도망자 얘기입니다. 소재어가 뭐죠?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이게 사무엘상 19장 상황입니다. 사울이 총 던져가지고 다윗한테 막 죽이려고 그랬죠. 다윗은 이때 참 순진했어요. 다윗은 참 순수한 사람이에요. 순진해서 그가 순간적으로 이제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진짜 죽이려는 거 알았으면 집으로 안 가죠. 그래서 이제 추격병이 왔거든요. 사울이 집으로 이제 포위를 해가지고 아침 되면 죽여버리겠다. 그런 상황이에요. 위기 중에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드렸던 기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의 믿음이 정말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이다. 믿음이 뭐죠? 그냥 장식품이 아니었다. 믿음이 실제적인 힘이 되었다. 또 내 믿음이 실제 힘이 되나요? 힘이 되죠. 2절에 보니까 이런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건지시고 또 건지시고 구원하소서. 허물없는 나를 치려고 하는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 힘으로 작동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체험이 쌓이면 이렇게 뭐 자꾸 긴가민가 하잖아요. 연인가? 도우신 건가?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믿다가 시간 좀 지나가면 그냥 우연히 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 응답이 쌓이다 보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도우심이구나. 그걸 실제적인 믿음이 된다. 다윗은 그런 게 한층이 쌓여있는 믿음. 골리앗 앞에서도 과거의 자기의 믿음들을 얘기하잖아요.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구해내. 사도행전 12장에서도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가 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풀려났어요. 국문이 열려가지고 그때 이제 베드로가 긴가민가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죠. 이제 이런 다 믿음이 되죠. 이게 믿음의 어떤 중요한 게 왜 반복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복하잖아요. 중요한 거죠. 습관이 돼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어떤 것들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 도우셨다 그러다 오거든요. 그런 일이 근데 계속 반복이 되면 우연일 수 없다. 만 우리들이 응답들이 된다. 실제적인 믿음이 돼요. 위기 상황이 오면 이게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면 안절부절하죠. 다윗의 믿음이 아니었다. 실제적인 이제 힘을 발휘해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뭐죠? 학적이라고 하죠. 하나. 내 손길이 도와주시. 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뭐죠? 사울의 딸 미갈이 왔어요. 그건 아내이긴 하지만 정말 사랑했을까? 네, 사울의 딸이 도왔어요.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축격병들이 와가지고 후회해놓고 바로 들어갔으면 되는데 왜 아침까지 기다려요? 괜찮아요. 아침 되면 상한 애들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미갈이 이제 당장 이제 도망. 사무엘상 10장 10절에 13. 아침 되기 전에 도망. 축격병들이 출입문만 지켰어요. 창문도 있는데. 으로 이제 가지고 미갈이 시간을 벌어주잖아. 말 믿고 가가지고 아프다는데요. 사울이 열받아가지고 당장 잡아와 그러니까 가니까 없잖아요. 하루쯤 지났으면 도망갈 수 있어요. 지나놓고 보면 어쩌다 그렇게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님께서. 여러분 그 6.25 때도 개성이 하루 만에 점령이 됐습니다. 서울이 3일 만에 점령. 근데 계속 밀고 내렸으면 경상도 여기 안 남아났어요. 제주도를 아마 피했어야 될 것. 그러면 유엔군이 개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교두보가 없거든요. 서울에 3일 머문 게 그 미스테리라고 하잖아요. 왜 그 3일을 머물?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어느 게 맞는 게 모르죠. 동부전선이 못 내렸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있어요. 까지 뭐 하는 얘기는 북한에서 그 김일성 그 가정사 이렇게 쓰던 그 사람이 하나 있어요. 왕조실록. 그 사람이 도망쳤다면서요. 머물렀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보면 소련이 무기를 안 줬대. 그래서 못 내려. 무기를 왜 안 줬느냐? 소련 그때 당시 이제 지금 러시아. 소련이 목표가 동유럽이었기 때문에 한국을 별로 생각. 문제는 뭐냐? 중국이 문제. 중국이 혹시 미국하고 손잡으면 어떻게? 중국이 전하고 나서야 이제 뭐 얘기가 있어. 어쨌든 소련 대사 거부권 행사를 올려 다 막혔어. 그랬던 뭐요? 동강 정선에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대구에도 10가지 재앙이 내렸죠. 10가지 재앙이 왔을 때 우연히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10가지 재앙이 강대 이파수 도구. 근데 개구리 이런 거는 뭐 나올 수도 있죠. 배급 술사들도
강의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지금도 뭐 메뚜기 때 뭐 중국 온다. 다 우연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연일 수 없는 거 딱 하나 보여주죠. 다른 것들은 다 우연이 뭐 그게 우연일 수 없는 거 딱 하나 보여주는. 10번째 9월절 장자가 죽는 중요한 것입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건 뭐죠? 골라 죽였다는 얘기죠. 그냥 애굽 사람 3분의 1이 죽었다 그러고 우연히 뭐 전염병 돌아 얘기하는데 집집마다 사람이 죽었는데 다 바다들만 죽음. 그게 우연일 수 있어. 골라 죽였잖아요. 첫 번째 것만. 다 죽었는데 장자만 죽음. 우연일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명백한 증거. 하나님께서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 이유가 뭐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또 고난 중에 전도가 더 잘 돼요. 어려울 때. 코로나 때 뭐 교회 욕하는데 오히려 예수 믿겠다는 분들이 교자들이 찾. 저 멀리서 오는 구도자 한 분이 교회 와서 젊은 사람들이 공부하거든요. 40대 후반 결혼해서 사님들 나이한테 나이 왜 신뢰해요? 서로 알고 지내야 될 거 아니야. 나이가 얼마인지 알아요. 어쨌든 안 묻겠는데 40대 이게 갱년기 오면 위기예요. 저는 주로 이제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있는 가정들을 만나기 때문에 자매님들 뭐 신실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또 연기를 잘하기 때문에 제가 눈치를 잘 못 채요. 자기 집이 비록 뭐 힘들었고 싸웠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가사하게 웃으면서 형제님 뭐 하니까 목소리가 벌써 이렇게 오는데 집에 가서는 뭐 목소리까지 가끔 의심이 들긴 하지만 40대가 정말 위기예요. 보니까 저도 이제 구도자 한 분이 오시는데 제가 그렇게 사는 줄 몰랐어요. 아이들이 보통 없잖아요. 40대 되면 결혼을 좀 30대 초반에 했던 20대 말에 했으면 벌써 아이들이 크잖아요. 고등학생 됐든지 중학생 내지 초등학생이잖아요. 애를 자기가 돌볼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그러니까 한가하게 이제 직장 안 다니시면 직장 다니면 피곤해서 힘들고 여자분들이 그리고 남자들이 바보잖아요. 여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강아지하고 비슷하다잖아요. 밥 챙겨줘야 되지. 같이 놀아줘야 되지. 네, 남편하고 강아지하고 똑같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은 컸지 힘은 남았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 개발한다고 어디 하고 뭐 배운다고 뭐 남편이 감동스러웠던 건 결혼하고 석 달이지. 결혼하고 10년 지난 남편이 무슨 감동을 주겠어요. 웬수지. 응? 그 70 먹은 할머니가 고등학교 동창회 갔다 와가지고 우울하더래요. 얼굴이. 동창들 만나고 왔는데.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물었다잖아요. 왜? 동창회 가가지고 뭐 기분 나빠서? 그러니까 아니라고. 누구 영자 남편도 죽었고 이자 남편도 죽었는데 너만 살았더라. 에? 얘기가 열로 갔나? 이 고난, 이 어려울 때, 근데 엉뚱한 얘기를 했네요. 구도자 한 분이 오시는데, 이분이 이제 40난가 뭐 아주머니.
자기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녀본 거예요. 근데 별 감동이 이제 모임에 와가지고 너무 다르다. 아이들도 보면서 이제 중고등학생들 보면서 그분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아예 이렇게 하신 분인데 요새 이 교회 정말 다르다 이런.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믿어야 되겠다. 고난 당할 때는 약할 때거든요. 고난 당한다는.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면 그게 인생의 전성기일 수 있다. 그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태어나자마자 옛날엔 지금은 뭐 딸들이 대우받는 시대죠. 아닌가요? 여자가 살만한 시대예요. 근데 예전에는 딸 나면 공부도 안 가르쳤죠. 예전에는 학교도 뭐 공부가 어디 있어요. 그 전라남도 그 신안에 가면 섬이 그렇게 많죠. 1,004개인가 된다면 그 천사의 섬 그러던데. 근데 거기 가서 물어보면 여러분이 혹시 그 목포 가서 사람 만나면 고향이 어디세요? 근데 다 목포라 그래요. 목포 아니거든요. 저 다 신안에 사는 섬에 사는 분들인데 다 목포라고 대답을 하더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그럼 저 섬에 사는데 어쨌든 그 신안 섬에 여자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부잣집에. 이름이 문준경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문준경이라고. 문준경 태어났어요. 물론 부잣집이고 양반집이다. 아예 안 가르쳤어요. 딸이니까. 안 가르쳐. 17살에 시집을 갑니다. 다른 섬으로. 염전하는 집에 시집을 갔어요. 어쨌든 그 부잣집에 시집을 갔는데 시집간 날부터 소박을 당했어요. 남편을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나자 중매로 가잖아요. 남편이 저 일본 돌아다니고 뭐 이러면서 일정 때 1920년대 얘기입니다. 일정 때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없는 거예요. 남자가 일본 또 신식 문명에 그냥 그걸 맛을 봤는데 시골 아낙네가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여자. 그러니까는 뭐 부인을 안 만난 남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17살에 시집가 남편을 못 만났어요. 첫날부터 소박을 당한 생과부가 된 거죠. 그래도 옛날에는 지금 같으면 당장 집으로 돌아오겠죠. 아닌가요? 지금 같으면 당장 돌아오라고 그러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당신은 뭐예요? 일부 종사하고 이거 지금 예수 믿는 시댁 귀신대라고 그랬잖아요. 못 돌아오고 거기서 시부모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딱 보니까 애가 그 글을 배우지 못했는데 되게 총명한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글을 깨우쳤어요. 시아버지 그 사랑해 주시던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중에 이제 시어머니까지 돌아가시니까 거기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포로 이분이 나오게 됐습니다. 시내로 나와서 바느질하면서 이제 생활을 해 나간 거예요. 어느 날 귀분 한 분이 찾아왔어요. 보니까 아주 막 귀티가 나는 부인이 찾아오셔가지고 얘기를 나누다가 이분이 뭐였냐면 당신 보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고 전도를 한 거예요. 맞아요. 전도자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를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분이 마음이 거기에 끌린 거예요. 문준경. 그래서 당신 하는 얘기 내가 이해할 수는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린다고 계속 좀 얘기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성경 읽다가 너무 말씀이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성서 신학원을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마치고 자기 고향으로 간 게 아니고 자기가 시집 갔던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 동네로. 거기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 얻어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눈에 가시겠어요.
만나주지 않았지만 본부인 아닙니까? 거기 가서 그래도 이분이 생각하기를 이 영혼도 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분 이제 가르쳤던 분 중에 한 분이 유명한 복음 강사인 이성복 목사입니다. 유명하거든요. 한결교회. 그러니까 그분 내가 테이프, 옛날 테이프인데 있는데 진짜 복음이 살아있어요. 당시만 해도. 근데 그분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 지금도 그 섬들을 다니기가 쉽지 않죠. 그 옛날 나룻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 신안에 있는 그 수많은 섬을 다녔습니다. 그분이 개척한 교회가 100군데가 넘어요. 이 문준경 여사가 개척한 교회가 100군데가 넘어요. 그러니까 신안에 있는 거의 교회들은 그분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분 나중에 순교했어요. 6.25 때 이웃 사람 그 빨치장 완장찬 그 빨갱이잖아요. 이웃 사람한테 죽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 죽어갈 때 왜 죽였냐? 그 복음자는 전도자였잖아요. 새끼만이 난 씨암탉이라고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걸 죽었어요. 그분 생애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기구한 운명이잖아요. 시집 가서 그냥 남편은 만나보지 못한 과부가 돼서 34살 때거든요. 17살에 시집 와가지고 17년을 시댁살이를 하다가 나서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나중에 결국은 그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은 순교를 했어요. 죽장에 찔려가지고. 근데 그분 삶에 뭐가 있나요? 1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전라도교 교회가 많고 그분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CCC 총재였던 김준곤 목사 아시죠? 김준곤 박사 아시나요? CCC 총재. 그분 그 할머니 뻘 되는 분. 자기 할머니 김준곤 목사 간증에 그 할머니가 동네에 나타나면 동네 사람들 다 그 잔치가 벌어졌다잖아요.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겁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분 영향을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 내적 치유하시는 정태기 목사도 그분 친척이더라고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몰라요.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아 나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나 신랑이다. 진정한. 복음을 위해 살도록 만드셔서 주님이 그런 일들을 하신다. 그것입니다. 딸이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재수 없다고 3일 만에 집어 던졌어요. 태어난 3일 된 애를 어떻게 됐겠어요? 척추 장애인이 됐습니다. 꼽추가 된 거죠.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재수 없다고 딸이라고 집어 던졌다고. 한쪽 다리가 짧아요. 키가 다 자랐는데 1m 34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밑에 동생이 5명이나 있는 거예요. 4명. 5명이 되면 있는 거예요. 자기 밑으로. 어머니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이 좀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극심한 우울증에. 사고 후유증으로. 아버지가 이게 짐이 감당하기 힘드니까 힘들다 이러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용약 먹고. 졸지에 가장이 됐어요. 장애인 여자애가. 이 소녀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빛이 비춰질 날이 올까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옛날에 식모가 있었죠. 지금은 그걸 뭐라 가사도우미라고 그러나요? 식모로 갔습니다. 남의 집에. 초등학교 졸업. 식모살이를 했어요.
장애인이 식모살이를 하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다가 돌아와서 이제 기술이라도 배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장애인인데 자수를 배웠습니다. 재봉틀 하는 거잖아요. 그걸 배웠어요. 그 재봉틀 하는 중에 사람 그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재봉틀 가르쳐 주던 분 중에 한 분이 원장님이라고 내가 기억하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 너는 정말 어려운데 장애인이잖아요. 너는 정말 인생 앞으로도 살 날이 많고 앞으로도 어려운데 예수님이 네 친구가 돼야 되면 된다. 이 예수님 친구 안 되면 정말 어렵다. 예수 믿어라. 구원받아야 된다. 네, 뭐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무슨 생각을 갖고 있겠어요. 자기 인생에 원망하고 예수님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잘해주면서 너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프다. 내가 그 예수 믿는 거에 이렇게 이렇게 좋지 않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앞으로 친구가 돼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네가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거기서 마음이 약간 울린 거예요. 이분이 누군데 왜 자꾸 예수라는 분을 나한테 소개하고 나한테 이분이 필요하다고 그럴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말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이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나중에 이분이 독학을 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이제 독학으로 마치게 됩니다. 검정고시로. 대학을 지나가려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좌절을 맛본 거예요. 거기서 이제 24살, 20. 나중에 이제 그 나이에 자기가 좌절을 맛보면서 하나님 앞에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줍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너를 필요한 곳으로 가라. 이 응답이 들렸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너를 필요한 곳으로 가라. 그때 이제 아프리카에서 자원봉사자를 찾았습니다. 재봉기술, 자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선교단체에서. 그래서 거기 자원봉사로 자기가 지원을 해서 갔습니다. 가서 14년을 이제 보타나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자원봉사 1년만 하기로 하고 갔어요. 근데 1년 후에 제가 보니까 교파에서 떠난 선교사들이 그 아프리카 보타나가 부시족 사는 데거든요. 남아공 바로 위에 있어요. 거기에 갔는데 선교사들 당시에 갈 때 그 사막이에요. 황량한 사막에서 센터를 짓고 사막 위에다 아이들한테 기술 가르치고 이런 일을 했는데 거기 갈 때 교파 선교사들이 유서 쓰고 간답니다. 그 정도 각오를 하고 갔는데 1년이 안 돼서 다 철수한 거예요. 안에서 뭐 갈등이 생기고 이 장애인 김혜영 선교사거든. 이분 혼자 남은 거예요. 자기는 선교사도 아니고 선교사 소명을 받은 것도 아니고 1년만 봉사하러 왔는데 다 떠나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자기도 이제 떠나려고 할 때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잡은 거예요. 선생님 남아주면 안 되겠냐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거기 남아서 12년인가 14년을 거기서 봉사를 합니다. 이분이 지금은 그 아프리카 그 번역이죠. 케냐의 본부에 있는데 거기 선교 말하자면 책임자입니다. 제가 그분 수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고 책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할게요.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 다른 책이에요.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뭐냐.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 정말 아침이 올 것 같지 않은 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들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시고 주님 기적으로 은혜로 사회 그런 이제 석사학위인가를 받았죠. 꼭 책 한번 읽어보세요.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 우리도 아침이 옵니다. 지금 이 말세라는 가장 어려울 때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네. 이 대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는 걸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 그것입니다. 네? 애굽에 있는 바로가 알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건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다윗이 59장에서 무슨 기도합니까? 아주 특이한 기도를 하죠. 11절은 다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진멸해 주시고 모든 게 끝나게 해 주시고 뭐 싸그리 없애 주시고 뭐 다 건져 주시고 우리 같으면 뭐 문제 다 해결해 주세요. 뭐 이럴 텐데 근데 문제 다 해결해 주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뭐죠? 왜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을까 하나이다. 다 죽이면.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11절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문제. 다윗 얘기는 뭐 약간 문제가 남아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뜻이죠. 다윗의 관점이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이름이 드높여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고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될 수 있다면 그거예요. 평안함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지금 다시 이제 중국이 다시 이제 핍박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 뭐 핍박이 한참 심할 때도 모임들 중국 성도들이 어려움을 이렇게 당했죠. 어떤 분이 가가지고 가정교회 사역하던 분이 미국 가서 뭐 간증을 하는데 다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눈물바다가 된. 근데 감옥에 넣고 감옥에 들어가면 더 어려운 게 뭐냐 벌금이라고. 벌금 한 1년치 벌금 때려보세요. 교회도 지금 돈으로 협박하니까 힘들어요. 돈. 뭐 자꾸 구상권 청구한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차라리 감옥 가서 몸으로 때우는 게 낫지. 안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약점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벌금이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막 안정하니까 감동이 돼서 기도해 주겠다고. 기도 제목이 뭡니까? 빨리 우리 같은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럴 텐데 그게 아니고 뭔 게냐? 이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달라. 핍박적에도 견딜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다이다 똑같은 거예요. 핍박이 있으면 있는 것이지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 핍박이 강해지면 견디면 되잖아요. 공산당들도 믿더라잖아요. 견디니까. 터키에 김요한 선교사라고 계셔요. 터키는 약간 완전히 세속화된 이슬람이잖아요. 그래도 전도하면 종교의 자유는 있어요. 근데 노방전도를 못해요. 근데 이분이 노방전도를 한 거예요. 그 이슬람 국가에서. 3번을 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냥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막 이랬어요. 끔찍한 고문을 당했어요. 근데 이분이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습니다.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 사람 한 건 이슬람 모독 한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승소를 했어요. 김요한 선교사가. 그분이 승소하는 거 보면서 터키 대학생 중 하나가 자기도 예수님 믿고 같이 전도에 합류하게 돼서 그래서 같이 노방전도를 하는데 여전히 때리는 거예요. 법을 이겼건 말건 상관없어요. 그냥 두들겨 패고 막. 나중에 이분이 영국에 가서 김요한 선교사 한번 간증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을 이제 소개할 때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무슬림이었는데 예수 믿고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소개할 때
막 고문당하고 막 감옥에 간 얘기를 막 당황하게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 이제 선교사가 들을 때 자기가 소개를 듣고 있는데 꼭 전과자야 된 기분이 드네. 그 저런 걸 소개하나. 자기 간증하고 난 나중에 그 무슬림 그 형제들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와가 그 덩치 큰 터키 사람 울면서 자기 얘기를 하더래. 내 마음 아시죠? 자기들 다 고문당한 사람들인 거예요.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 선교사가 자기가 경험한 게 그들에게 위로가 될 줄 몰랐다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믿음이 대단해요. 거기가 이슬람 생각에도 두려움이 먼저 생기는데 한국 사람 진짜 대단해요. 그 도방전도를 중국에서 성도들이 담대하니까 공산당들도 믿더라잖아요. 보고 야 저거 뭔가 다르다. 그 터키애가 그 무슬림에서 도방전도 하다가 경찰이 와가지고 막 줄게 패는데 웃었대. 때리는데 경찰이 때리다가 웃으니까 너 왜 웃냐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고난당한 예수님 생각나서 웃는다 이랬다잖아요. 그 애굽에서 장자가 죽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배우잖아요. 핍박 중에도 하나님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 폐렴, 우한 폐렴, 그 코로나 하나 때문에 벌벌 떨고 있고 뭐. 예? 우리가 담대해야 돼. 예배 드려야죠. 여러분 우리 저 교회 나중에 제가 그 한국의 성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좀 가라고 보냈고 갈 계획이 있어요. 충남 강경에 좀 여러분 논산군 강경읍이거든요. 거기 가면 문화재로 보존되어 있는 예배당 하나가 있어요. 강경 성결교회라고 있어요. 기와집으로 된 옛날 예배당이 1924년에 세워진 예배당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왜 중요하냐. 영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전도사가 내려왔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이제 내려가지고 강경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잖아요. 서너 명 모인 겁니다. 여자 몇 명하고 모였어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거기 예배당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다 선교사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도 없잖아요. 영국 선교사가 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와가지고 강경에 가면 그 옥녀봉이라고 있어요. 올라가서 시내를 보면서 어디쯤 땅을 이제 구해서 줄까, 여기 필요한가 하다가 내려가지고 지금 이제 강경 그 문화재에 있는 그 땅을 발로 이렇게 잰 거예요. 사야 될 매입을 땅.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두들겨 패버렸어요. 뼈가 24군데가 부러졌다. 완전 중상에 죽을 만큼 때린 거죠. 24군데나 이게 골절이 된 겁니다. 영국 선교사가. 그래서 이게 일본하고 당시에 영국과 큰 외교적인 문제가 됐는데 이겼어요. 이분이 당시에 5만 불 보상을 받았습니다. 큰 돈이죠. 이분이 5만 불을 받은 보상금을 거기에 헌금을 해가지고 세워진 예배당.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새벽 기도. 새벽 2시 반부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새벽 기도를. 2시 반부터. 그 이후로 이제 그 하는 사람이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대. 주일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주일 학생들이 나오고. 1919년에 3.1운동이 있고 일본이 뭐 했어요? 신사참배를 강요했잖아요. 그때 교회들이 교회 목사들, 교회 뭐 노회장들, 단체장 다 그 신사참배에 동의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다 이래가지고 다 동의했어요.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 생긴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또 강경 성결교회 다니던 주일학생들이. 그것도 뭐 고학년 주일학생들이 학교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거예요.
우상숭배다. 우리는 신사참배할 수가 없어요. 이랬어요. 난리가 난 거죠. 뭐 때리고 해도 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애들. 우리는 신사참배를 할 수, 우상숭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퇴학을 당했어요. 그때부터 신사참배 거부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나라에. 어른들이. 애들도 저렇게 믿음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창피하다. 아이들이 먼저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애들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신사참배 거부했던 그 교회예요. 유일학생들이. 지금도 아이들 믿음이 뭐 애들 보고 뭐 하냐 그러냐. 애들이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다윗이 지금 저들 다 죽이지 말아세요. 우리 내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이 시편 59편 참 위대한 시입니다. 자기 안위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안위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핍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신다 그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인생에 뭐 후회되는 게 뭘까요? 하고 나면 한 가지만 마치죠. 시간이 넘었거든요. 늦게 시작했어도 마치는 시간은 맞아야 되는데 7분 지났어요. 김영애 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김영애. 탤런트 김영애 알아요? 이거 아는 분은 연식이 좀 된 거고 벌써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김영애 모른다. 유명한 연기자인데 김영애 씨를 모르다니 공부 좀 하세요. 김영애 씨가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췌장암으로 이렇게 췌장암 앓고 있을 때도 그걸 담당 PD가 죽기 얼마 전까지 몰랐다잖아요. 자기가 췌장암 앓고 있다는 것을 감추고 연기를 끝까지 하고 갔어요. 그게 중요한. 근데 끝까지 가고 간 뭐 작품이 유명한 무슨 의사 이런 거면 뭐 괜찮은데 허접한 드라마거든요. 뭐 아저씨인가 뭔가 그런 거였어요. 기억이 없네. 이분이 췌장 앓는 걸 이제 PD도 담당 PD도 몰랐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이 유명한 사건이 있죠. 황토팩. 네, 황토팩 사건. 황토팩으로 매출이 1,70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 번 거죠. 장사가. 그러니까 이분 자기가 탤런트로서 연기자로서도 성공했지만 사업가로서도 대단하다. 자기 나름 자부심을 엄청 가졌어요. 근데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 이영돈 PD라고 알고 있는 이 양반이 황토팩에서 쇳가루 나온다 이렇게 보도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그거 아니라고 막 방송 나왔는데 자료를 내면 뭐예요. 이미 여자들은 얼굴을 생명같이 여기잖아요. 그런가요? 얼굴 생명같이 여기는 얼굴 좋아지라고 패가는데 거기 쇳가루 있다 그래. 우리가 무슨 사이보그냐 이러면서 반품하고 막 이래가지고 사업이 1,700억 하던 사업이 도산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5년 동안 소송이 붙었습니다. 이겼어요, 결국. 보상금 얼마냐? 딸랑 1억 받았습니다. 변호사비도 안 나왔을 거예요. 1억 받고 그 여파로 암 걸린 거예요. 췌장암이 암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암이라고. 그리고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암이래요. 그렇게 냄새가 난대요.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래서 소송하면 변호사들 막 만들어낸 노스쿨하던데 소송하면 병나요. 열받아가지고. 암 걸린다고. 이분 그래 안 걸린 거예요. 열받지 마세요. 신랑이 속썩여도 철이 덜 들었는갑다. 그냥 지내세요.
열받아봐야 여러분만 손해예요. 아멘입니다. 주님한테 맡기고 그냥 편안하게 사셔야 돼. 이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죽을 때 인터뷰할 때 뭔 얘기냐? 내가 후회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다. 뭐가 후회됐겠어요? 내가 진작 하나님 만났더라면, 내가 좀 더 일찍 하나님 만났더라면 내 인생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내가 달라졌을 텐데. 이 얘기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하나님 만났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 일찍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이거 한다고 소송 이런 거 안 하고 정말 달라졌을 텐데. 우리 일찍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고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달라지라고. 후회하고 가지 말라고. 차원이 다른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냥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고 계시고 이 혼탁하고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분별하기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저희를 붙들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희들이 상황과 형편은 다르고 또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안일과 평안이 아니라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고 좀 더 영광스럽게 되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교회 가운데 은혜를 거두지 마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이 땅에 허락하시고 가정들에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